스가랴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건들 하나하나에 하나님 일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알게 하시옵시고 성령이 드러내는 그 길을 따라서 성도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도 그 내용만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여호야다와 백성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왕을 찬송을 합니다. 그 소리를 아달랴가 왕궁에 있다가 듣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그 광경을 이제 보는 겁니다. 아달랴는 유다를 6년 동안 이제 다스려 오면서 당연히 자기를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성전에서의 광경은 자기에 대한 반역이죠. 내가 왕인데 왕을 세웠으니까 반역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서 아달랴를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반열은 그 왕을 세우고 또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성전에 질서 있게 서 있는 하나의 대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여호와의 전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고 하고 이어서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렇게 뒤에 이제 붙어 있죠. 그리고 여호야다의 말한 대로 무리가 아달랴가 성전 밖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아달랴가 성전에 나와서 왕궁 말문 어귀 이럴 때 거기 죽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 말문은 직역하면은 말들의 문 그런 뜻입니다. 말들의 문 뭔가 하면은 이제 왕실의 그 말 병거 이것들이 이제 드나들던 공식 출입문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밖으로 나와 가지고 왕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통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아달랴가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으로만 보면은 좀 어렵지 않죠. 간단한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아달랴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달랴가 여호야다의 그 쿠데타로 인해서 결국 왕궁 말문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랬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하필? 이런 생각으로 좀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면은 이 본문에도 뭔가 그 의문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이제 보십시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 아달랴는 뭐 자기 왕궁에 있었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막 뛰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 소리가 왕궁까지 들렸을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이제 그 소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들려와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광경을 이제 목격을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앞에 6절에 보시면은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 외에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하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왕은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지금 왕을 세우는 여호와에게는 요시야가 왕이지 아달랴 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 아달랴도 성내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이런 취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달랴는 어쨌든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될 대상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기 전에 아달랴를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죽이면 되는데 왜 들어오는 것을 놔두었을까? 이런 의문이 이제 하나 있는 겁니다. 뭐 이것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뭐 그렇게 뭐 성경이 다 위하면 다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죽이라 이렇게 말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아달랴가 들어오는 걸 왜 죽이지 않았지? 왜 들어오도록 놔뒀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우리 현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넘겨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 우리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내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다시 이제 넘어가서 13절 보십시다.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 이 내용인데 뭐 이게 뭐 어떤 광경인지 뭐 상상이 안 되겠지만 나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왕이 그 성전 문 기둥 곁에 서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이 있는데 문 곁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들과 나팔수, 레위인들이에요. 나팔수들이 왕 곁에 보좌에 서 있고 또 백성들이 왕을 막 찬송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그 현실에서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죠. 요시야가 왕이란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네. 요시야가 왕이에요. 여호야다가 세운 요시야가 지금 왕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왕이야 그 뜻이에요. 아달랴가 내가 왕인데 왕을 세워? 그 반역했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인데 왕을 세운다고? 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인 나에 대한 반역이야. 그렇게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달랴는 정작 뭔가 하면은 이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한 적도 없고 인정받은 적도 없어요. 자기를 왕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14절 보십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자, 여호야다가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온 아달랴를 몰아내라 합니다. 들어오게 놔뒀다가 다시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전에서는 아달랴를 죽이지 말라 그거예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의문이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때 그 자리에서 아예 죽여버리지 왜 전에 들어오게 해놓고 몰아낸 다음에 전에서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뭐 여호와의 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뜻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제사장이 분향을 잘못하면 여호와 전에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굳이 여호와의 전에선 죽이지 말라고 한 이유도 조금은 좀 궁금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5절 보십시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말문이 뭔지 아까 설명을 했죠. 그 말문 어귀에서 죽였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있던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어귀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말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왜 말문 어귀였을까? 굳이 또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굳이 말문 어귀였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없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이 내 현실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 현실과. 그럼 읽고 결국 덮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호야다 반역으로 아달랴가 죽었어. 그래? 그러면 내가 보고 뭐 어쩌라고?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사실 볼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반드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성경 이야기가, 이 성경의 사건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진짜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성경 현실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경 우리가 덮어버려 보게 되면은 내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해요. 현실이라고 해봐야 내가 살아가는 전부이기 때문에 성경 없이는 현실을 우리가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이 보여주는 내 현실을 보지 못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은 내 결말이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결말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현실로 가고 있고 그것이 옳고 옳은지 바른지 이러한 파악들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대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내 현실만 살아가는 거죠. 그냥 내가 아는 내 현실만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전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현실상들을 우리가 이 아달랴에게서 이제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애통, 회개, 이러한 그 의미가 있는데, 아달랴는 이제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난 피해자야. 그겁니다. 난 피해자다. 내가 왕이다. 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반역하는 무리에 대한 분노죠. 그게 옷을 찢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쿠데타를 당했다. 이런 분노란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옷을 찢고 반역이라고 외친 아달랴는 여전히 자기를 왕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왕이다. 결국에 이 아달랴 현실이 뭔가 하면 자기가 왕이에요. 그게 아달랴 현실이에요. 내가 왕이다. 그게 아달랴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내 손으로 다윗 가문의 씨를 진멸하고 얻은 내 자리, 난 내놓지는 못하겠어. 이런 취지란 말입니다. 이런 아달랴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현실로 인식하고 살아가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나의 현실, 이렇게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에요. 내 손으로 만들어간 내 현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독립해서 내 스스로 살아가기 전까지는 부모가 내 현실이었고, 그러다가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키워가면서 내 손으로 만들어간 내 현실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현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 현실이 중요하죠. 내 손으로만 내 현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항상 내 현실이 좋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더란 얘기예요.
갓바위를 가든 무당집을 가든지 간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현실을 가지고 난 얘기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이야기죠. 거기에 교회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에는 갓바위와 똑같은 현실, 아달랴와 같은 내가 왕이야. 내 현실, 그렇게 살고 있는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건 우상이고 그건 거짓된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면서 분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아달랴가 자기를 왕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는 백성들이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왕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전에. 그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왕이 따로 있는 것도. 지금 왕이 저기가 있어.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는 아달랴가 왕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고 또 하나 제사장이 세운 왕이라는 또 하나의 왕. 그렇게 두 현실이 있습니다. 두 현실이. 두 왕이 있는 것처럼 두 현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현실을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현실 가운데 하나 현실 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나를 살아가는 현실 이게 있습니다. 반역기로 다 외치는 아달랴의 그것으로 보여주는 내 손으로 내가 만들고 내가 지키고 사는 내 현실 이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이 뭔가 하면은 제사장이 세운 왕이 또한 현실입니다. 왕이 있다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이제 보여주는지를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왕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걸 보시면은 이제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이제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유대에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이 왕을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제 묻죠. 그렇게 물으면서 왕이 둘이 돼요. 그렇죠. 헤롯 왕이 있는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왕이 둘이 된단 말입니다. 유대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에 헤롯이 왕이 돼 다스리는 하나의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이 있고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 오심으로 해서 시작된 또 하나의 현실. 이래 두 현실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당연히 자기를 왕으로 유대인 왕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이가 있다고 하니까 이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 헤롯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진짜 물으려면 헤롯이 물으려면은 유대인 왕 어서 나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다 그리스도.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과 그 지역 안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다 죽인단 말입니다.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 죽여가지고 후환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죠.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자기들 왕으로 왔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그가 어린아이랄지라도 뭐 이제 여호야다처럼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왕으로 추대하면은 이제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미리 죽이는 거예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근데 헤롯이 이제 아이를 죽일 때에 이미 요셉은 꿈을 꿔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애국으로 피하라. 꿈을 꾸고 도망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헤롯이 죽은 뒤에 다시 천사가 꿈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가는데 또 거기에서 꿈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간단 말입니다. 천사가 이리 갔다 이리 갔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천사가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 거기가 아니고 갈릴리 그쪽으로 가게 하는가?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북쪽 아주 멀리 떨어진 북쪽 변두리에 있는 게 갈릴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어떤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게 망했거든요.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아수르가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 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땅 옮겨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기에 그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인 혈통을 섞겠다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정통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저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야. 우리와 달라. 이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릴 땅으로 예수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왕인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자, 이제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다. 4장 1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근데 그 빛이 이제 갈릴리로 간 그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갈릴리를 이방인을 섞겠다 해가지고 어둠의 사람,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여겼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로 가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볼 때에 어둠의 사람들인데 사망의 그 지역인데 그들에게 빛이 비치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물론 유대인은 모르죠. 그것을 모르는데 이사야 예언대로 빛이 흑암에 앉은 어둠의 사람에 비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부하면서 살아간 유대인 땅이 아니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빛이 없는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도 무시되는 것이죠. 성전 제사도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빛이 와가지고 빛으로 함께하고 그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흑암의 백성, 사망의 땅에서 새롭게 시작이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갈릴리 땅으로 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 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의 현실이다. 어둠으로, 흑암으로 시작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어둠의 사람으로 간주하게 된 그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빛이 비치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신을 사망의 땅에서 거하는 죽은 자라는 것, 이걸 알게 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자들,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현실인데 그런 현실, 그런 내막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온다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철새가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한 백성이니까. 하늘에서 빛이 온다. 메시아와 빛이 비친다. 그러면 우리지. 갈릴리겠는가? 이방인이겠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기들이란 얘기예요. 그게
이것이 유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오고 있다고 여겼으니까 자기들이 유대의 신앙 정통이고 북쪽 갈릴리는 그런 정통을 잃어버리는 이방인과 똑같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고 우리 빛의 자식들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드러낸 현실과 유대인 사람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은 자기들 믿음 가지고 잘 살고 있고 그게 현실이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드러낸 현실은 어둠의 나라에 어둠의 자식들, 사망의 땅, 거기에 빛이 임하더라.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전혀 다른 현실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 내용이 된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교인들이 하나님 백성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한 것과 다르지가 않죠. 유대인들처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하는 그런 생활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 성도야 이렇게 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임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복을 받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이게 교회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 현실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그들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자기를 어둠으로 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어둠과 사망의 땅이라고 하는 갈릴리로 가심으로 해서 두 현실이 됩니다. 두 현실. 하나는 유대인이 자신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알고 살아간 그들 현실, 그게 있고, 또 다른 현실은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그 현실, 그게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현실을 보면은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로서는 정말 구원이 임한 현실을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온 예수님이 계신 그 현실이 유대인 볼 때는 계속 어둠이란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란 것이에요. 거기는 성전도 없다, 율법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 조건이 없어. 거기는. 그래 저것들은 아니야, 이렇게 잘라낸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 바로 거기에 빛이 비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이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이다. 자,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이 생활 어떻겠습니까? 거기 성전이 있습니까? 제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뭘 했나 이걸 안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단지 예수님이 오셔서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빛의 세계라, 이렇게 드러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구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지를 못하죠. 이유는 언약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몰라. 이게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죠. 아달랴가 성전 들어갔죠. 성전 들어가서 제사장이 왕을 세우고 백성들이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봤습니다. 들었고 봤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왕이야, 이걸 포기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래 반역이다. 내가 왕이고 불의행한 자는 너희들이야. 이게 아달랴의 시각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달랴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성전은 왕의 자격으로 마음대로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리고 앞집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제사했겠죠, 성전에서. 그런데 언약으로 세워진 왕으로 인해서 아달랴 가짜야, 왕이 아니야,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언약의 왕을 모르기 때문에 아달랴는 자기가 가짜라는 걸 몰라요. 내가 왕이 아니야, 이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계속 내가 왕이야 주장을 하는 것이죠, 반역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것이 아달랴 그 여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흘러 와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세상 우리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내 문제를 몰라요. 반역이라고 하면서 내가 반역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다. 왜냐하면 우리 시각이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 저들 세계는 뭐 신앙생활이 없어. 그러니 저들 어둠의 자식들이고 구원이 없어. 구원은 신앙 잘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이런 유대인 시각 그대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달랴의 시각이란 사실을 모르죠. 성경을 보면서도. 왜? 언약을 모르니까. 요시야는 언약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성전 들어와 가지고 그 왕을 봤어요. 봤는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반역 소리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진짜 반역을 하는 것인가 보세요. 진짜 왕이 있습니다. 언약으로 세워진 왕, 요시야 왕이 있어요. 근데 아달랴가 자기 일을 왕이라고 하면서 반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진짜 반역자입니까? 누가 반역자예요? 아달랴가 반역자예요. 요시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달랴가 반역자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아달랴가 아는가 말이에요? 모르지. 지가 왕인데 아직까지. 그게 인간의 무지한 어리석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달랴가 반역자다. 아달랴 가짜야.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언약으로 세워진 진짜 왕을 만남으로 인해서 드러나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왕이야. 어떻게 왕이신가? 이런 내막을 알게 되어지면은 결국 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현실에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반역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내가 반역자고 내가 원수가 이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본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알아야 그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언약을 모르면 아달랴 하지 말자. 권력 욕심내지만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반역자구나 이런 깨달음 이런 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도 결국 장님이죠. 결국에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에 아달랴가 들어오게 해서 참된 왕 요시야를 보게 하고 그 요시야에 대해서 반역이로다 이런 말이 나오게 해서 누가 정말 반역자인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성경 이야기이고 아달랴를 성전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달랴는 적반하장이죠. 진짜 왕 앞에서 반역이라고 외치니까 지가 반역자인데 적반하장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자가 자기가 반역자인 것을 모르고 오히려 내가 충성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이런 점에서 본문이 그럼 우리를 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를 않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들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자가 나였다. 이걸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오히려 반대로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런 자란 말입니다. 박해하면서 예수를 충성한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누구였고 어떤 일을 살았는가 이걸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가 살아왔던 현실이 예수에 대한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믿고 살아 현실이 거짓된 것이었어. 오히려 그것이 예수에 대한 예수를 받게 하는 원수를 행하는 것이었어. 이걸 알고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에 합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현실에 우리가 합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원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박해자로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를 잘 믿는 자로서 주님의 대리에 들어가겠어, 이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내 현실, 내 믿음의 현실을 주장하는, 고집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바울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바울이 겸손하네, 자기를 낮추고 있네,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게 사탄이 성경을 보게 한 그런 시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겸손 그걸 생각 안 해요. 답답해서 목소리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현실을 딱 마주치고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원수했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원수되지 마 이게 아니고 원수된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세계에 합류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새로운 현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합류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믿는 게 아니죠. 늘 자기 세계를 고집하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자기 종교 세계를. 뭐 예수 믿고 잘 살자, 천국 가자, 이런 결국엔 따지고 보면 양다리 걸치는 거죠. 나와 예수는 양다리 걸친단 말입니다. 나의 세계와 천국의 세계를 둘 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게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고 목적인데, 그런 것들을 인정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현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내 현실이 되는 걸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믿고 나도 복받고 두 개 다 현실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본성이고. 사람들이 그런 정신으로 예수를 믿고 살았을 때 그 결말이 어떻다는 걸 또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이런 정신으로 믿는 결말이 지옥이다, 사람이 이걸 안다면 지금 방식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안 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옥에 지금 누가 있는지 그 현실을 보여준다면은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교회로 몰려올 것이고 지옥까지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찾아가지고 그 믿음을 살려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줘요? 그러면 어디다 뜨거라 하면서 교회로 옵니다. 예수 믿고 천국 지옥 안 가겠다고 교회로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느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왜 못 가겠습니까? 지옥을 보고 지옥이 있네 알고 지옥 안 가려 교회를 찾고 뭔가 지옥까지 믿음을 배우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세계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다 자기를 위한 것이죠. 내가 천국 들어가 그 현실을 위해서 믿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지옥 보여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믿을 것이고 우리도 더 잘 믿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은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 헛된 생각입니다. 그냥 꿈꾸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봐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게 아달랴가 반역이 일어난 것과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가이사가 왕인데, 왕은 로마의 황제로 있는데, 근데 자기를 왕이라는 자가 있어? 그럼 반역이지.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빌라도가 또 유대인 향해서 보라 너희 왕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십자가 못 박아라 소리치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 왕이 됐느니 차라리 가이사 우리 그게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겠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유대인 이런 말들이 참 정신 나간 것처럼 우리가 들리겠지만은 실은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처럼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처럼 정신 나간 짓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란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거부했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왕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본성, 자기가 원하는 왕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루고 원하고 싶은 현실 따로 있는데 이스라엘의 옛날 영광을 찾는 거, 현실, 그 따로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현실을 이루기에 부합하지 않다. 안 돼. 그런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왕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충성한 백성이다. 이렇게 또 여기겠죠. 아달랴가 말문 어귀에서 죽임당했습니다. 그게 평소에는 자기가 말을 타고 병거에 타면서 왕궁 출입한 그런 문이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귀에 죽임을 당했다. 이게 아달랴 결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야 아달랴처럼 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자신이 아달랴처럼 현실을 바라보고 산다. 아달랴와 같은 그런 결말을 당해야 될 그런 자다는 것.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반역자이면서 반역자라는 걸 모르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 현실의 결말이 죽음으로 끝나. 그렇게 살면서 그 죽음이 나의 결말이라는 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생각지를 못해요. 그냥 내게 견세가 되고 힘이 되는 눈에 보이는 그걸 쫓아가는 현실이 전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짜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생각지를 않습니다. 늘 내 현실을 좋게 하려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이 망하는 결말인데 그게 망하는 것인데 그게 죽는 것인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고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내 현실을 믿지 못한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은요 분명한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뜻으로 내가 살아간 현실을 헛된 것을 부정하고 깨버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현실로 들어갈 가능성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아 지금 내 사는 거 이건 아니야. 이건 죽는 거나 이걸 이렇게 안 살래. 내가 깨닫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는 현실을 주장하지. 내가 잘 되든 끝까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성도는 이미 예수의 피로 죄산 받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떤 현실 산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순전히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베풀어진 주의 일이다. 죄사함이, 구원이. 그렇게 다가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현실은 우리가 주를 믿고 사는 현실을 부정해버려요.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진다면 그게 주를 만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도로 만들어지면은 내가 옳고 바르다. 그렇게 자기를 우기지를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는 늘 주께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본성이 활동하고 있어. 이걸 감지하면서 나에게 날마다 죄가 나온다. 이게 진짜 현실이야. 그렇게 알고 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 현실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몸으로 움직이고 활동을 살아가는 것, 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야. 이걸 내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 한다. 이런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날 위해서 하고 있어. 난 주를 위해 하는 예배가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감지합니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제가 주보 뒤에 기도를 위한 기도, 대도하는 말을 써놨는데,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오해할까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짜인 걸 좀 아시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늘 내가 중심되어가지고 내 현실을 자꾸 붙들고 내 현실을 치장하고 내 현실을 좀 좋게 만들려는 그런 기도를 늘 내놓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라고 인정한 거기 성경에 안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 나에게 나오는 건 반역밖에 없다. 좀 그렇게 아시란 말입니다. 반역밖에 없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에서 그런 현실을 보게 되게 하는 게 바로 언약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나오는 반역이고 죄밖에 없는데도 언약이 보여주는 십자가는 그런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주의 은혜가 변함없이 베풀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나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진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에는 도리어 궁일에 버려지고 궁일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을 아실 때에 결국은 궁일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 현실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성도됨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 다스리고 왕궁이 있으면서 얼마나 기세가 당당했겠습니까? 근데 그건 정말 잠깐이고 결국에 자기가 말을 타고 출입했던 문어귀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내 현실의 권세가 되는 뭔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이고 또 이 세상 현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안 될 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영원한 현실로 알고 믿는 것, 이게 예수 안에서 주와 하나 된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됨을 우리가 좀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각기의 다른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현실 속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이 하나예요. 이걸 교회라 한단 말입니다. 각기 사람들이 자기 현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내 현실을 어떻게 해다 기도하면 그 교회입니까? 아니지. 그건 각바이죠. 은석 각바이. 각바이 가보시면 다 몇 사람 모여도 자기 현실이 않습니까? 그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피, 그 현실 안에서 같은 현실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리 감사 같아요. 은혜도 같은 것이고 복도 같은 것이에요. 다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십자가 흘리신 예수의 피의 은혜, 그 공로로 구원받겠다는 거, 받는다는 거. 이걸 성경에서 언약이라 그래요. 이 언약을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복음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언약이 없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언약이 현실이 되는 새로운 현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늘 내 현실만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그 현실. 그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참된 현실입니다. 언약이 진짜 현실이에요. 그 언약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을 알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의 은혜인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언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의 세계를 알게 하셨다면 그것은 예수를 찾는 내가 오히려 예수님 왕 되심을 거부하는 반역자다. 하나님의 원수인가를 살펴보고 내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알게 된 것이. 그걸 은혜라 그렇습니다.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내가 반역자인가를 살펴보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렇게 날 보게 되어졌다는 것. 이게 은혜고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성도가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죠. 구원받은 몸으로. 그렇게 성도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몸으로 주의 덕분에 죽고 천국 간다. 이게 성경 결말이기 때문에, 언약 결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몸으로 살든 이 땅 현실에 대해서는 아쉬울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뭐가 적든 많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아쉬울 것이 없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아쉬운 것 투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도 아쉽고 남편도 아쉽고 뭣도 아쉽고 돈도 아쉽고 다 아쉬워요. 그냥 몽땅 아쉬워요. 근데 죽을 때까지 또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우리가 아니 뭐 신앙 지키겠다고 뭐 예수 믿겠다고 나서겠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지켜서 의를 이루셨고 그 의로 구원하셨다. 그걸 우리 주셨는데 그럼 감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아쉬울 게 없어요. 나오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 못 읽어 기도도 못해 아쉬울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의 능력이 혜택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됨이란 얘기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그 예수님의 세계 현실을 싫어해요. 눈에 그게 자꾸 어둠이 보인단 말입니다. 구원이 안 되는 것처럼. 언약을 모르니까 그렇다. 언약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할 때 또 언약을 복음을 얘기할 때에 그 언약 복음은 여러분 하여금 내가 하나님 원수인가 반역자인가를 살피게 한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제발 여러분 자신에게 안심하지 마세요. 난 반역자가 아니야. 안심하지 마시고 성령이 알게 한 언약으로
복음으로 늘 내가 원수고 반역자, 그게 어떤 모습일까 살피시면서 그런 반역자인데도 긍휼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런 성도된 길, 그렇게 주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막을 알지를 못하면 성경을 봐도 내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언약을 알게 하시고 그 언약의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로 행하고 반역자로 행하는 나를 보게 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만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현실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